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광풍이 불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힘듦이 있었습니다. 인류에 부닥친 이 광풍은 인류 문명을 잠시 멈추게 했던 그러한 크나큰 광풍이었습니다. 감염자가 막 7억 명이 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사망자가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뭐 공식적인 통계지만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면 2배,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2천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이 죽었던 것이었죠.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2사람 이상이 같이 식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여행 업계들은 아예 멈춰서 다 실직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그 경제적인 피해가 116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 이런 정신 건강이 약해졌던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남기고 갔던 게 이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낀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역시 인간이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였구나. 현대 과학과 현대 의학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우쭐했습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 한국 경제와 또 한국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었습니까? 근데 허둥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사람이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자연 앞에서 심히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코로나 광풍 앞에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제자들도 아마 똑같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뼈를 묻을 정도로 그들은 한평생이 이 갈릴리 바다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풍 앞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큰 광풍이 불어왔대요. 이 광풍이 뭡니까?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미친 바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벗어난 광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물이 심하게 들어왔고 그 물이 가득 차게 되어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침몰하는 그러한 단계밖에 남지 않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을까?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먼저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친 바람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알고 계셨다면 피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좀 별로 안 좋은 날이니까 우리 뭐 다음 날 가자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건너가고자 하셨을까요? 소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거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릴 때 갈릴리 바다에서 물놀이하면서 또 수영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와 아주 친근한 그런 감을 갖고 계셨던 사람들이었고, 또 이제 커서 어부가 되어서 배를 띄우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이것저것 누비면서 모든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들의 정말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러한 고향과도 같은 친근함이 배어있는 장소입니다.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장소가 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는, 풍랑은 그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주님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느낀 감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신만만했던 이 장소였지만 우리는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제자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풍랑 앞에 서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풍랑 앞에 서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간증의 주된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세상에서 막 방황하다가 교만하다가 결국 깨지고 부서지고 망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이곳에 서게 됐다는 것이 거의 간증의 공통점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풍랑 앞에 설 때에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느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순간 인생의 이 큰 광풍 앞에서 무너지고 망하고 넘어지면서 그래 내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이 위기 상황을 맞게 하신 것은 그들의 이 교만을 꺾으신 거예요. 겸손함을 갖추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게 하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꾸짖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다 라는 뜻이 꾸짖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 있는 윗사람이 이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될 아랫사람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나무라는 것이 꾸짖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꾸짖어요? 바람을 꾸짖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꾸짖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권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꾸짖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람도 바다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연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누굴 꾸짖었어요? 귀신도 꾸짖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질병의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람, 귀신, 또 열병, 이것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고요, 또 바람은 자연적인 존재고요, 열병은 질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 던지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또 이런 부분은 힘들어, 이런 부분은 어려워, 이런 부분은 아니야 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권위는요, 그 사람을 뛰어넘어서 자연과 또 영적인 귀신 같은 영적인 존재와 또 질병의 모든 부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되어지고 나아지고 또 그것이 잔잔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41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새삼 느끼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위대한 랍비였어요. 위대한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시는 이분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세주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었죠. 바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풍랑 앞에 서게 하신 거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삶의 풍랑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일고 있는 이 풍랑들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풍랑의 문제들을 앞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명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래서 평안케 하시고 잔잔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 제자들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중하십니다. 한마디로 내용이 뭐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어요. 보세요.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그런 그 지식이 있고 또 저 갈릴리 바다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그것을 해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잠자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깨울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막 배가 물이 차서 이제는 배가 잠길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계 위태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기 때문에 아예 깨워봐 소용없어라고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흔들어 깨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겠습니까?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간절한 그 호소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 아니래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태 무엇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그 의사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명의들을 보게 되면 몇 마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증상을 보면서 정확히 판단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뭐 MRI 찍는 것도 아닌데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묻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척 보면 압니다. 수많은 노하우들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증상들을 얘기하면 척 보면 알아요. 예수님도 척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크기와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크면 무서움이 작아져요. 근데 믿음의 크기가 작아지면 무서움이 커져요. 항상 여러분들 인생의 폭풍 앞에 설 때마다, 풍랑 앞에 설 때마다 꼭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 풍랑 앞에 다시 섰을 때의 풍랑 앞에서 정말 벌벌 떨면서 무서워 두려워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풍랑이 왔어요. 광풍이 불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큰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두려움 앞에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밑에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풍랑 앞에 설 때마다 이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존 버년, 철로 역정을 섰던 존 버년이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종 앞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의료진 앞에서 이제 제 간호를 좀 놔두세요.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주님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풍랑 앞에서,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심지어는 이 죽음 앞에서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5년도 11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참 세월 빨리 가죠. 한 해가 금방 갑니다. 우리는 한 해 이제 마지막 끝마무리 자락에 서 있습니다. 오래 살아오시면서 이 광풍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잔잔해서 아무런 일 없이 다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질병이라는 이 광풍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 아주 심한 갈등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광풍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시잖아요. 이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요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권위는요, 우리 인간사뿐만 아니라 자연과 질병과 영적인 존재까지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분 한마디면 얼마든지 자연도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질병도 깨끗이 나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이면 능히 깨끗게 치유되고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반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면 그 반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꾸중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겠습니다.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풍랑 앞에 설 때, 광풍이 몰아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재활 치료에 힘쓰는 이성모 장로님의 재활 치료 과정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